사무엘상 12장입니다. 1절 5절.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권을 갖자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연설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사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선지자며 제사장이기에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13장과 15장에 잘 나타나죠. 사무엘의 연설은 자신의 은퇴 이유와 사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이유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백성들 요청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는 사무엘이 지도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더는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섭섭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후에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한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흰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일하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무엘 연설에서 두 번째 부분은 자신 사역에 대한 평가죠. 사무엘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을 재판장으로 앉히고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렴결백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 상황을 설정한 것이죠. 사무엘은 증인으로 설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5개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소나 나귀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재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 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느냐 묻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뇌물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사사 사무엘은 재판하거나 백성 간 소송을 다룰 때 뇌물을 받음으로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질문은 모두 당시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질문에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특히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사무엘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백성들 증언의 사무엘은 너희 증언에 대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증인이라고 말하며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심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6절 11절입니다. 이달락에서도 압달락의 법정 설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무죄가 증명되었다면 이달락에서는 여호와의 무죄를 천명합니다. 사무엘은 6절에서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경 밖에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인물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소개한 뒤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여호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의미죠. 여기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배심원이자 증인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재판관이자 피고인으로 설정됩니다. 사무엘은 일단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공의를 행하신 분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8절 11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분이 되시는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한 노역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둘째 증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를 잊고 가나안 신을 섬길 때 이들을 하솔 왕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 손에 넘겨서 징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다시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구원자, 사사로 언급된 인물들은 여룻바알인 기드온과 입다, 사무엘과 베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명인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 어려운 것은 베단입니다. 사사들 중에 베단이라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70인역에서는 베단을 바락으로 번역하고 있고 이 전통을 따라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믿음의 인물 명단에서 바락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베단은 바락과 드보라 첫 이름의 첫 자음들이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사계 전통에 따르면 시스라와 전쟁할 당시 사사는 드보라이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드보라의 명령을 따르던 인물이죠. 그러므로 베단은 드보라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사기와의 연결선상에서 더 타당해 보입니다. 혹자는 드보라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며 바락을 사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등장한 사무엘도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 아니기에 그런 이유로 드보라를 사사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죄 혹은 의로움을 주장한 사무엘은 이번에는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고발 사유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 한탄을 기억하고 있던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몬과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왕으로 계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죠. 이런 백성들의 행동을 지금 여호와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 연설은 권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던 왕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어주셨으니 너희도 여호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끝까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신실한 지도자 사무엘, 신실하신 왕 하나님, 신실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8절입니다. 사무엘 연설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여호와의 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고별 설교는 이전에 모세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죠. 이들은 모두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며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본 결과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임을 알기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권면이 끝난 후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명령합니다. 이 문구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밀베는 때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여호와께 비와 우레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밀베는 시기는 건기로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데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진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도 건기에 갑자기 내리는 비를 통해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된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경외하다와 두려워하다는 야레로서 같은 뜻입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사무엘 말처럼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심각한 죄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지적과 여호와의 징벌을 통해 세상 관습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는 우리도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종종 세상적인 편의와 관습을 따르면서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성 깊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과 폭우를 통해 표현된 여호와의 진노를 보며 혹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진노를 퍼부어서 죽이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중보기도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중보기도는 모세가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 보세요. 후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만약 모세와 사무엘이 나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에서 모세와 함께 사무엘을 가장 뛰어난 중보 기도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 25절입니다. 백성들 요청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 백성으로 삼은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신학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점이나 공적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명예에 대한 문제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호와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며 은혜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무엘 결심으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다는 의미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남은 평생 자신 사명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기도와 가르침은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에서 기도와 가르침에 전념하는 선지자로 직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사역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 25절은 연설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과,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14, 15절의 반복으로 사무엘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경외와 섬김을 강조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왕을 세워도 인간 왕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그런 것은 모두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라엘 죄악을 알게 하는 표징, 사무엘의 신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 이스라엘 회개와 신실한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